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신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9월부터 우리가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너무 말씀 좋으시죠? 네, 굉장히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만큼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뭐랄까요, 처음부터 막 분노하면서 흥분하면서 쓴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많은 편지를 썼잖아요. 근데 이 편지 가운데 유독 이 갈라디아서는 조금 특별하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인사 잠깐 나누고 형식적으로 그 다음에 막 그냥 급하게 무언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뭐 문안한다, 축복한다, 격려한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막바로 들어가면서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흥분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다른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를 변질시키는 다른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1장부터 조금 살펴봤지만 왜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시작됐는지 간략하게 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다른 복음, 이게 무엇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두 가지의 간략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을 의지하는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바로 행위를 중요시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실은 같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다른 복음은 결국 이 두 가지를 짬뽕시키는, 하나로 하게 하는 그 내용인데 바로 율법주의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율법은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어떤 유익이죠. 뭐 축복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율법은 원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을 계속 우리가 알다 보면 결국 결론은 이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의 의로, 우리의 공로로는 결단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율법주의, 또 율법주의자들은요,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게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로 알려진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언급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이 율법을 가지고 계속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자꾸 깎아내리고 또 그들로 하여금 계속 마음에 죄책감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들이 얘기한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행하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책망하셨던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언행이 불일치하다, 그 얘기를 하시죠. 말과 행동이 달랐다라고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바로 이 게바, 오늘 나와 있는 게바는 바로 사도 베드로를 얘기하죠. 베드로와 또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14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좀 어려운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왜 남에게 강요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왜 행동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질책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모습이죠. 말은 잘해요. 말은 다 맞아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진리를 얘기해요. 근데 삶을 보니까 그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들으셔서 많이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종교적인 그런 비리들, 사람들이 자꾸 회의감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말은 정말 잘하는데 정말 어떤 정책을 내놨을 때 어떤 말씀을 나눌 때 정말 똑바른 올바른 얘기를 하는데요. 막상 나중에 삶을 보니까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들을 욕하고 정죄했던 사람이 본인이 나중에 보니까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불법을 행하고 부정부패를 하는 사람들을 막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했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을 향해서 저희의 하는 바는 행하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본인도 하지 못할 그 행위를, 본인도 지키지 못할 그 약속을 함부로 하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도 그러한 실수를 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들 민우가 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민우한테 맨날 물어봐요. 민우야, 너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저는 좀 다른 면에서 한번 혹시 다른 거를 원하는 게 있나 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를 요즘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축구 선수가 되라. 열심히 해봐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맨날 민우가 축구를 얘기를 하는데 축구를 열심히 안 해요. 그냥 그 클럽 갈 때만 하지 보통 때는 안 하는 거예요. 연습도 안 하고 체력 훈련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아주 강하게 얘기했어요. 민아, 그러지 말고 너 정말 축구 선수 되고 싶다면 너 체력부터 키워야 된다. 열심히 뛰어야지. 뛰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민우한테 매일같이 한 4마일씩, 4마일, 한 3마일씩 꼭 뛰어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뛰기 시작했어요. 매일 이제 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큰 소리 쳤죠. 너 체력이 중요하고 남자가 운동 안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이제 제가 막 얘기했다가 제가 민우 한번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빠는 왜 안 뛰어? 그래. 제가 알았다. 그럼 내가 한번 뛰어볼게. 그러고는 제가 이제 민우 간사에 한번 뛰어봤어요. 와, 제가 저희 동네 한 바퀴를 뛰는데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제가 완전 율법주의자구나. 말은 하는데 막상 제가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4마일은 고사하고 진짜 한 1.5마일? 1마일도 못 뛰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많은 얘기는 참 많이 하는데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결국 우리의 삶도 그렇게 쫓아가지 못하는, 오히려 남에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가르치는데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더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 목장 안에 처음 믿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그런가 정말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말과 삶이 일치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가? 외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사도 베드로도 역시 이 외식에 대해서 그의 부분이 실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게바가 이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가 열심히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 곧 유대인들을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그를 찾아오니까 그들 때문에 두려워서 갑자기 그 모임을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움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지 아실 거예요. 원래 베드로는요, 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세요? 그에게 갑자기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온갖 정말 불결한 동물들이 있었죠. 짐승. 그것들을 이렇게 딱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주님이 잡아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절대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3번의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난 다음에 고넬료를 만나게 되죠. 처음으로 고넬료 이방인 사람을 만나면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 대한 그 생각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이끌어 가셨어요. 유대인들만이 아닌 이방인들도 함께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갑자기 사람들이 오니까 그들의 어떤 위협 때문에, 그들의 어떤 말들 때문에, 비난 때문에 이 베드로가 두려워하면서 피했다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고 외식된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다시 한번 그에게 심하게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어떤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순간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회피하는, 숨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저의 경우는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막 운전하고 가다가 험하게 막 좀 남을 함부로 좀 막 피해 다니고 막 그런 운전을 할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찔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 자신을 이게 교회 와서는 너무나 자랑스럽게 나는 목자다, 목녀다, 나는 사역자다, 나는 믿는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어떠한 결정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또 주님을 좀 가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오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 초신자들보다는요 오히려 믿는 자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리더십들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내가 정말 외식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우리가 정말 어떠한 부분에서는 자꾸 위선적으로 사는 삶이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위선과 어떤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주 결론적인 중요한 말씀을 오늘 2장
끝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죠.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율법주의자들, 오늘 사도 베드로와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꾸 내 의의가 드러나고 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 그런 욕심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신앙적인 이 부분까지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지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우리 기도 제목으로 제가 나누겠지만 저희 아내가 목요일 날 새벽이었어요. 갑자기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 좀 가슴이 답답하고 좀 머리가 많이 어지럽다고. 그래서 약을 좀 주고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한 새벽 저도 이제 애들을 같이 재우느라고 자다가 새벽 한 12시, 1시쯤 됐는데 막 저를 급하게 막 전화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2층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막 아내가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막 토하고 그냥 숨을 못 쉬어서 제가 막 계속 보다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911을 부르자고.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그러면 ER을 가자 빨리. 근데 저희 애들이 또 자고 있으니까 얘네 다 깨워서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냥 자고 있겠지. 그러고는 제가 아내를 빨리 데리고는 차를 타고는 이제 저희 근방에 있는 병원을 갔어요. 가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가 차 안에서 갑자기 제 손을 확 잡으면서 여보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뭐야 왜 이러지?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사랑한다고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나 가면서 정신이 없는데 그래 괜찮아 이게 왜 그래? 그랬더니 그냥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병원까지 한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갔어요. 도착하니까 ER에 딱 도착하니까 간호한 한 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거기 앞에서 기다리라고. 기다리는데 우리 아내가 이제 숨이 자꾸 가쁘다고 못 쉬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그 널스한테 가서 빨리 아내가 브리딩이 안 된다고 와서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와서 보니까 검사를 딱 하고 나서 자기가 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이 검사기에 나오는 거는 폐활량은 전혀 문제가 없다. 공기도 괜찮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저희 아내는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앉아서 얘기하고 또 이제 검사 기본적인 거 하고 나더니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이제 애들 때문에 먼저 갔는데 저희 아내가 들어가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제 검사 받고 약 처방 받고 그래서 안정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는 이제 저희 둘 다 걱정했던 건 뭐냐면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 게 아닌가. 증세가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집에서도 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더 전문적으로 엑스레이도 찍고 검사도 다 하고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한 결과 아무런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 ER 앞에서 이렇게 딱 앉아서 저희 아내 막 이렇게 좀 돌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정말 이렇게 순식간에 갈 수 있구나. 정말 저희 아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음을 갑자기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그 순간에 너무 이렇게 좀 당황스럽고 이게 뭔가 그런 생각하다가 이 아내를 정말 이렇게 병원에 집어넣고 이렇게 데려다 놓고 저 혼자 이렇게 있는데 그런 생각이 정말 드는 거예요. 죽음이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갑자기 어느 순간 죽을 수 있구나. 근데 죽음에 대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나?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생명의 위협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GLC 성도님들,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위선들,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여러 가지 우상들, 또 내 자신, 정말 주님 앞에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정말 내어 맡기고 내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에 정말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심, 또 내 자아가 정말 철저히 죽고 주님만이 살아나시는, 주님만이 드러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위선들, 또 하나님 율법주의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들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닮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